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 노력이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노력을 넘어선 진정한 평안과 자유에 이르는 길,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놀라운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이 영상을 통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날 인류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기도를 통해 미래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심지어 과거의 상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다윗이나 엘리야, 이사야조차도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경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영이 있으며 그곳에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실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방언의 은사가 바로 은혜의 시대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한 독특하고 특별한 선물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엘리야가 무릎 꿇고 3시간 동안 드렸던 것과 같은 질적으로 깊은 기도를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모든 불안과 스트레스, 걱정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세상은 혼란과 무질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정신적인 고통과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준다는 최첨단 기술이 넘쳐나는 시대에 왜 우리는 더 평안하고 강건해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미워하며 깊은 무력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보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야,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 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핵심일까요? 만약 인간의 순종과 도덕적인 노력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었다면 1500년 동안 율법을 가졌던 유대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덕적 노력이 해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초대 교회의 설교를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과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이 있었습니다. 물론 회개는 복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오해합니다.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죄에서 돌아설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며 하나님을 찾으려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는 그의 기도와 선행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그를 구원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사도 베드로를 청하여
구원받을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예수님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절정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입으로 회개를 고백하거나 어떤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조건을 내걸지 않고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물론 값없다는 것이 가치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심판이 예수님께 쏟아졌기에 이제 그 심판은 우리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훼손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속성, 즉 공의와 거룩, 사랑과 자비,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고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핵심은 율법이 아닌 은혜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었던 오순절 날에는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시온산과 같은 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지신 오순절 날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성령과 은혜는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은혜의 시대가 열리던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의 첫 번째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 기도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거치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생각은 우리 자신을 괴롭혀 왔습니다. 끝없는 분석과 논리로 스스로를 우울감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믿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믿고 사용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교만한 이성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길 원했지만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서는 누구보다 방언 기도를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방언 기도의 영적인 유익과 능력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에 닥칠 위험을 막아주시거나 과거 어린 시절에 생겨난 깊은 트라우마의 근원을 찾아가 치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기도와 간구는 에베소서에서 영 안에서 하는 기도를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와 정확히 같습니다. 즉
우리가 불안과 염려에 휩싸일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적인 적용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시며 그 결과 세상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요새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밤에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까? 몸에 이유 없는 통증이 느껴질 때, 내일 있을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음이 무거울 때, 자녀의 문제로 속이 상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저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문제의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이 떠나가고 마음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은 문제에 대한 지혜를 주시거나 상황을 다룰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잠든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며칠에 걸쳐 상황이 점차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안식과 상쾌함입니다. 지치고 곤비한 영혼을 위한 영적인 휴식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과 결심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답은 우리 밖에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강력한 영적 도구인 방언 기도를 활용하십시오. 기회를 얻을 때마다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운전할 때, 집안일을 할 때, 잠자리에 누웠을 때 여러분의 영이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령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상쾌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